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그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가, 그런 기본적인 교리가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럼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와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신앙이요, 후반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생활만 있어서도 안 돼요. 신앙만 있으면 아주 차디찬 교리의 사람이 됩니다. 또 교리는 없고 생활만 있으면 그 사람은 도덕주의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걸 붙여서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려고 하면 이제 12장서부터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2장 1절은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므로 현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바로 이 그러므로입니다. 신앙은 있고 삶의 실천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그냥 메아리죠. 공허한 메아리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정신이라면 실체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런 관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정신과 생활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1절에 예배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하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그 일들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그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그 예배의 열매는 삶 속에서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놓고 내 맘대로 사는 건 그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고백대로 사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온전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신앙생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그 제물 전체를 다 드리잖아요. 제물 전체를 다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의 어느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는 그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이다. 예배 드리는 모습과 밖에서 나가서 사는 평일의 삶이 동일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새 피조물이 됐어요. 새 거예요. 흔 것이 아니에요. 누더기 기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집에서 살고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구습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하려고 모진 애를 씁니다. 텔레비전 프로도 날마다 새롭게, 연속곡도 날마다 새롭게, 유행도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모여 앉게 만들고 그런 유행을 따라가게 만들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신문도 날마다 새롭게, 세상이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마음,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은혜, 그것을 뛰어넘는 오늘의 그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구습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줄줄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새롭지 않으니까. 내 내면이 새롭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좋은 게 없으니까.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예전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한 번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새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안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예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미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다.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구습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서 뭔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 어디 뭐 좋은 게 있대. 어디 가면 뭐가 값이 뛰었대. 어디 가면 뭐 싸게 판대. 어디 가니까 뭐 대접해 주더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버블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품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3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과대망상증에 빠지지 말라. 오늘 나의 나됨에 대해서 만족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대망상증에 빠져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너무 비하시켜도 안 되고 나의 나됨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의 내 현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임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로 만족하고 은혜에 벗어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될 건강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고 내 생각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통제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신앙생활은 오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바로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다. 4절 이후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단순히 모여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온전한 연합,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주 안에서 이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지 말라.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팔을 가르고 분당을 짓고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아닌 사람은 싹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영혼은 매우 불량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나는 것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또 사랑할 자만 사랑하지 말고 또 내가 얻어먹을 만한 사람한테만 가까이 하지 말고 내가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그들도 우리는 쓸 것을 공급해 주고 그들을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그들을 대접하고 또 너를 핍박하는 사람도 그를 위하여 축복을 빌고 이 열심을 품는 이 사랑,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사람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부지런해야 나와요. 주의 일도 부지런해야 해요. 기도도 부지런해야 해요.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전도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부지런한 것을 몸에 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전도해라. 특별히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자신도 아주 가난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자기도 노력을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도 돌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같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고동락해라. 고통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남 즐거운 일 있으면 괜히 가서 쉬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이면 참 나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값싼 동정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동고동락 그것을 실천해라. 우리가 전 인류를 사랑하게 없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없어서 그런 기도는요 누구라도 다 해요. 왜? 어차피 그런 사람을 만날 일도 없으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부담 느끼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기 싫어가지고 눈 흘기고 지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아주 우리도 마찬가지 옛날에 이 불을 애꼈잖아요. 불. 그래서 화로 속에 불씨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방불도 켜고 부엌불도 켜고 그래서 화로 불 꺼트려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중동 지방도 그 화로를 머리다 이고 다녔다고 그래요. 화로를 머리다 이고 다녔으니 얼마나 머리가 뜨겁겠어요. 조금 이고 다니면 막 이마가 막 벌게지고 막 땀이 막 줄줄 흐르고 그렇게 해도 그 화로를 엎지 않고 그걸 이고 다녔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얻는 것 같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제풀에 넘어갈 거다. 그냥 악을 써가지고 싸우는 방법으로 그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진짜 이기는 방법이다. 말로 이기고 억압질러서 이기고 논리로 이기고 그렇게 하는 건 이긴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이겨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로 시작하고 그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건강하려면은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날마다 내 자신이 변화를 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만족하고 예수 믿으면 내 스스로에게 내가 만족해야 돼요. 또 높은 것도 바라지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자기에게 만족한 자기 분량에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지체들을 뜨겁게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내가 꿈꿀 수도 없었던,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점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오늘도 그런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